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었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또 감사와 찬양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미경 사모님 저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만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나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나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니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음 찬양 부를 텐데요. 찬양 가사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영광과 존귀처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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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 번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지금 이 시간 박혜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언뮤트 해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줌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을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셔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서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싸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베다니 교회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사 마땅히 행할 것을 옳은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고처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모든 것을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에 주님의 보좌에서 불이 떨어져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함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함께 동일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순종을 결단하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또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그들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그들도 녹화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련과 성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은 다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잘 살아보고 싶다.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그런 후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실수했던 일들, 또 저희가 철부지 없이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 최선을 다해서 또 다하지 못해 아쉬웠던 어떤 그런 결과 또는 실패를 경험했던 과거가 안타깝지만은 그것을 막연하게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후회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다시 살면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비슷한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깨달아지고 지금에야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은 그런 비슷한 그런 실수들과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가 든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인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40이 돼서야 조금 철이 들은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한 남편으로서, 또 한 목회자로서 40이 되고 나니까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좀 일찍이 철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나중에 가서야 철이 들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요,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듯이 성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험과 시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난날에 겪은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또는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요, 야고보 장로는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 또는 시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모양이 다르고 그런 강도가 다를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하시는 그분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장로는요, 우리가 겪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 그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절부터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의 삶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사실. 분명한 목적과 이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시련과 성숙은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분량까지 자라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편안하면은 그냥 안주해버리지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절사적으로 죽기 아니 살기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왕자병이 있는 사람이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달리 생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성숙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 가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성도의 삶 가운데 시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숙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세계 선교와 대사명의 완수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가장 1차적인 목표는요, 그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라는 가장 상식적인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또 불같은 어려움의 역경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모든 교사들과 스태프들이 이제 줌으로 학교 전체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모임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총장 닥터 도호리 그분이 이제 처음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팅이 다 끝나고서는요, 마무리 기도를 교육감, 여기서는 슈퍼인텐던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육감이 이제 마침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뭔가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장 높은 직분자들인데 그들의 기도에서 묻어나오는 겸손과 그 온유와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이 저에게는 마음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I want that. I want that. 나도 그것을 원한다. 그런 모습을 갈망해하고 부러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제 자신이 바랬다라기보다도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갈망을 주신 거라고 생각돼요. 예,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 성숙해가고 어떻게 예수님을 더 닮아갔으면 하는 어떤 그러한 바람과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때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밟아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시련이 와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우리는 도리어 기쁨으로 감사로 그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같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같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시험의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시련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 장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2절을 다시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제정신으로 어려움과 질병과 어떤 상황의 어려움과 그런 역경을 겪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음 달 렌트비를 내기 힘든 상황이 닥쳤는데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책이 안 보여서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속을 긁어놓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재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시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닥칠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빚어가고자 하시는 그 결과물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생각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때때로 이제 과제를 내줄 때 갖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한 예로요. 제가 지난 몇 주간 학생들에게 본문을 이제 주고 귀납적으로 그 본문을 나누고 관찰하고 적용해보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큐티를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다 어렵대요. 하고 나서 참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학생들에게 뭐 F를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힘들게 만들려고 과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그 과정을 기쁨으로 잘 견뎌내면은 훗날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 과제들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아파하라고, 슬퍼하라고, 고통스러우라고 일부러 우리의 삶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변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소망을 두고 우리를 시험에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더 크게는 저희가 오늘날 직면해 있는 이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하신 선한 목적을 마음에 품고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훗날 이 모든 시련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변화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게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로 저희가 시험에 대해 가져야 할 반응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아까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 예를 좀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귀납적으로 성경을 관찰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하라 그러는데 뭐 장황하게 하라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라라는 것이었는데 예, 선생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잘하나 못하나 감독관처럼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얘네들 잘했나 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혹시 무엇이라도 헷갈리거나 어렵거나 질문이 있으면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생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제를 주고 나서도 몇 번이고 이메일을 체크합니다. 얘네들 무슨 질문이 있는지, 뭐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지. 한 번은요, 제가 과제를 줬는데 한 학생이 잘못해 왔어요. 당연히 포인트를 감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학생한테 이메일이 오기를 그렇게 하는 건지 몰랐대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질문해야지요. 예,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입장이라 생각됩니다. 시험을 절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명철대로,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끙끙 앓면서 혼자 그것을 싸매고 혼자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에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한 사람이 그랜드 캐년을 관광하다가 그 웅장함에 너무 심취된 나머지 발을 헛디뎌서 벼락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목숨을 건졌다고 그래요. 그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서 소리쳐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거기 누구 없어? 나 좀 도와줘요. 그랬대요. 한참 부르는데 누가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대요. 나 좀 살려주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놓으라 그래요. Let go. 한참 누군지도 모르면서 한참 주님과 실갱이 하다가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랬대요. 바로 밑에 그것만 놨더라면은 이렇게 안착할 수 있었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고집과 뜻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줄 아는데 아이들한테요. 조그만 아이들한테 장난감을요. 2개를 주어주잖아요. 한참 2개 갖고 놀다가요. 하나는 놓습니다. 항상 그래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든지 우리의 뜻을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그 해답이 아니면은 버려버리고 다른 해답을 찾는 그러한 실수와 미련함을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6절부터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는 이런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만 다른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빌가더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30이 되어서 이제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단둘이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만 동생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가서 사과하라고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예? 저는 사역자가 되려고 큰 포부를 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사과하라고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에 어렸을 적에 신문 돌리고 페이퍼아웃 할 때 동생을 부려먹고 돈 주지도 않았다는, 동생만 고생 시켰던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말씀이고 기도고 다 때려치고 내려가서 동생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양다리를 걸친 상태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 것을 알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얻는 교훈은 믿음의 시련이란 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인 것 같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인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결과물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시련이란 고통과 아픔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의 변화를 위해 허락하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숙을 위함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시련과 어려움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라면 믿음 가운데 감사해 하십시오.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시련 가운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시련을 홀로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거나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내 가운데 이 시련을 다 끝마칠 때,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에, 그 과정이 다 끝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업그레이드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1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랑 저희 자신이 1년 지나고 나서 뭐 꼭 예수님을 더 닮은 거나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많이 변했어요. 그죠? 우리의 사고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신앙과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고 의도하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before와 after가 현저히 다르도록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닮은 자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련에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평생 겪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련이 있을 때는 그 끝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끝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인내로 여러분 참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놀랍고 아름다운 그 선한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어떤 성과나 열매나 어떤 외부적인 그런 요소보다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나의 성품이, 나의 생각이 예수님을 더 닮은 자로, 주님의 온유를 더 닮은 자로서, 주님의 겸손을 더 닮은 자로서,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더 닮은 자로서 변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의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련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믿음 없는 소리를 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기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시련을 끝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내함으로 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욱더 시련을 통해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꿋꿋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믿고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그 모습과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의 우리의 모습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또 사업들이 어려워지고 또한 사회는 더 악해져 가고 또 세계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세계적인 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저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더욱더 순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대사명 백성들로서 다시금 세우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나아가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사 배로 갚아 주시옵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환경이 어려운 자들 주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까마귀들 통하여 또한 선한 주님의 백성들 통하여서 그들을 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때에 필요한 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모두가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과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또 특별히 오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요즘은 뭐 컴퓨터나 전화기나 다 자동적으로 시간이 바뀌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집에 있는 시간들 다 바꾸시고 특별한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벤모라는 전화기 앱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모라는 앱을 여러분이 뭐 아이패드, 뭐 태블릿, 전화기에 까시면요, 거기에 이제 페이라는 그런 버튼이 있는데 누구에게 페이를 하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beac-sg 그게 저희 교회의 아이디거든요. 그걸로 헌금하시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주일 헌금이다 그러면 주일 헌금 얼마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저희 교회에 그 은행 구자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우리 문장로님 또는 이정 사모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임원회의를 못했는데 오늘 오후에 임원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간구하며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인내로 이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내고자 마음에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